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9일의 사역 중에서 토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사역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좀 먼저 그것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입성을 하셔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월요일에는 두 번째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한번 그 사역 초기에 한 번 하셨고 이제 마지막에 두 번째로 성전을 다시 한번 청결하게 하시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섯 가지의 논쟁을 펼치시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세금, 부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 다음에 다윗이 왜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을 했느냐, 이것으로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목요일에는 이제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밤부터 새벽 사이에 걸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이 6일의 사역을 살펴봤는데요.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쪽에서 바라보는 거죠. 지금 서쪽에서 바라보는 거고 이게 성전이고요. 그래서 이 베다니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서 기름을 붓게 되고 벳바기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시죠. 수요일에는 베다니로 다시 가져가시고 침묵하시고 목요일에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에요. 이게 윗성이라고 새로 지어진 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부자들이 살았던 동네예요. 헤롯의 궁전도 있고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도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120명이 들어가서 모일 정도로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가지고 겟세마네 감람산이 기슭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금요일부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9일까지는 47번까지가 9일의 사역이죠. Great Nine Days. 금요일 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십니다. 그때 이제 여기저기 많이 끌려다니셔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시고 주일에 부활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게 되는데 그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일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다시 승천을 하시죠. 여기까지 얘기로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지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성전, 여러분, 여기 성전이죠. 성전 보이셔요? 아이고,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가 성전이죠. 잘 보셔요. 그림을 잘 보세요. 성전이고 여기 옆에가 안토니오 요새라고 방비를 위해서 여기 이제 요새를 만들어놨어요. 군인들이 주둔을 했는데 여기에 빌라도가 있었을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가야바집, 데이트에서장 가야바집이고 마가다락방에서 굉장히 가깝죠. 그 다음에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와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여기에 머무르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공회가 있었어요. 공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빌라도에게 갔으면 이 공회에 들리셨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한번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갔다가 이제는 골고다로 가셔가지고 죽으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경로라고 보고요.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 빌라도가 여기 이 안토니오 요새에 머문 게 아니라 여기 헤롯 궁전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머물렀을 거라고 보는 요즘 견해는 요즘 그 이론은 그렇대요. 그래서 만약에 빌라도가 여기에 있었으면 이리 왔다가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죠. 근데 성지순례를 가면 이걸 가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를 따라서 살펴본다고 그러네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을 거다.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골고다로 가셔가지고 죽으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고 주일날 부활을 하시죠. 무덤이 바로 이 근처에 있었대요. 골고다 그 옆에. 근데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무덤은 되게 비싼 무덤이래요. 요셉이 되게 부자여서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죠. 그다음 주일날 부일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갈릴리는 여기서 표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되게 이쪽에도 좀 표시를 했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회복시키시고 그다음에 감람산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승천을 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진으로 이제 9일간의 여정만 다시,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좀 정리, 이것도 지금 서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서쪽에서 찍은 항공 사진이죠. 이 마가다락방이 여기 있고, 성전이 여기 있고, 여기가 베다니, 벳바게, 감람산. 아까하고 똑같죠? 그쵸? 네. 그래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벳바게에서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성전산이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성전 청결, 논쟁 심판,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침묵하시고 이때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목요일 날 다락방에서 성찬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골고다에서 고난 죽음을 당하시고 여기가 골고다예요.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을 하시는 이게 이제 9일간의 예수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에다가 한번 이제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한번 넣어서 48번은 없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없으니까 39번부터 49번까지만 여러분 지도에다 이것도 써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제 사진을 좀 위로 좀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끔. 네,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한번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하나는 만찬이고 하나는 겟세마네 기도.
다 하셨어요? 네, 빨리 하셨네요. 네, 우리 주문하시는 분들도 한번 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이게 맞나 한번 보십시오. 토요일 기름부음, 주일 입성, 월요일 성전 청결, 화요일 논쟁 심판, 43번은 다시 메사니로 오셔서 침묵, 목요일에는 마가다락방에서 만찬, 그 다음에 이동하셔서 기도, 그 다음에 안티오니오스 고난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시죠.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고 주일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다가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이렇게 하셨으면 맞는 거예요. 네. 됐죠? 네, 우리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금요일부터 또 정리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으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 옆에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에서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계셨는데 가룟 유다가 이쪽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는 거죠. 아마도 가룟 유다는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식 하다가 나가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나가게 되고 무리들을 이끌고 마가다락방으로 아마 왔을 거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가지고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없으니까 막 성 안을 찾다가 평소에 기도하러 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거다. 그래서 무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끌고 어디로 가냐면 아까 봤던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닭이 2번 우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닭이 이렇게 우니까 이제 베드로가 통곡을 하게 돼요.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서 부인한 걸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태는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부인한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옆에 붙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그전 대제사장이었는데 한번 대제사장을 하면 쭉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폐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차이가 조금 복음서에 보면 있다라는 거. 마가와 누가는 그걸 밝히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죄를 막 찾아내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말하라 그러고. 그런데 증인들끼리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예수님을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가야바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에는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그 질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더 이상 뭐 신문할 거 없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공회가 모였을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선고를 내리죠. 근데 이 대제사장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공회였을 거라고 보는데 성전에 있는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안토니오 요새에 빌라도가 머물고 있었는데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종교와 관련되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때 죽이지를 않았느냐? 명절이어서 빌라도도 와 있고 많은 로마 군인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왜 빌라도에게 가서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율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저주받은 자네? 그러면서 따라다니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질문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진리에 대한 논쟁도 하지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풀어주려고 그러죠. 또 아내가 어젯밤에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시달렸다. 상관하지 말아라. 그래서 관여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빌라도가 가벼운 채찍질을 해줘가지고 예수님을 완전 이제 막 채찍에 맞아서 맞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죽여달라고 외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게 됩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책임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또 그 전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때 와 있었어요. 명절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이 예수님을 헤롯한테도 보내죠. 둘이 되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안 그래도 예수를 되게 보고 싶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 빌라도가 보내준 걸로 말하면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졌다. 이런 기록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다시 돌려주게 되고 결국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이 안티오니 요새에서 골고다로 끌려가시게 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에는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쪽이 골고다. 이제 여기서 성전 오른쪽 그 안티오니오 요새에서 골고다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게 되죠. 이게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 같고 이것도 예수 영화의 장면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전체를 들고 간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러지 않다고 그러죠. 이게 너무 무거워서요. 사람이 들고 갔어요. 채찍이 맞으신 분이 들고 갈 수 없는 무게로 200kg? 그래서 아마 이 가로목만 들고 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도 무겁죠.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게 이 나무가 그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런 나무는 어디에만 있냐면 문빗장 용도로만 쓰이는 문빗장에 쓰이는 나무래요. 아마 그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데 사용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빗장을 열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시달려가지고 제대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제 그 구역법에 의해서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로마 군인이.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지고 가게 하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이후에 이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복음화됐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억지로 주님 대신에 주님의 일을 해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즐겁게 하면 얼마나 더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네.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길을 다윗의 숫자가 14라 그랬죠. 14개 단계로 만들어놨대요. 근데 그 성서적이지는 않고 이제 그냥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스 같은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십자가가 달리시게 되고 여기는 지금 뭐라도 좀 걸치셨는데 사실은
다 벗고 아주 부끄러움을 드러낸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죠. 그 고통 가운데서도 7말씀을 남기시는데 이게 복음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이 위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말씀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 세 번째는 요한과 어머니에게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는 고통의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외치셨던 소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말이고 또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죠. 그런 주장 앞에 우리가 뭘 내세워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 다 이루었다.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7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빠른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이제 로마군이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되고 말씀을 이루느라고 다리를 꺾지 않고 빨리 죽지 않은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명절이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하려고 끝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리는데 이때 2명의 공회원이 커밍아웃을 하죠. 그 전까지는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한 사람 누구?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요셉의 세마포를 싸서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게 되고 니고데모는 엄청난 양의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게 진짜죠. 고난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게 진짜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장례가 나면 사흘째 무덤에 안치를 하죠. 화장을 하거나 이제 안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그날 바로 안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3호제라 그래가지고 3일째 안장을 하고 5일째 무덤이 잘 이렇게 봉분이 잘 됐나 확인하러 가는데 3호제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일삼제래요. 일삼제. 그런 말은 없는데 3일째 여인들이 사흘째 예수님 무덤에 가잖아요. 향을 넣기 위해서. 일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기 무덤에 놓고 돌을 굴려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날 일어난 일인데, 네. 이렇게 세마포로 싸가지고, 우리처럼 간에다 넣는 게 아니고요. 세마포로 싸서, 이스라엘은 이런 장례 습관인데, 자, 이때, 누가 이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금방 후회를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돌리고 싶다. 근데 안 된다 그러죠. 자기가 받았던 그 돈을 던져놓고 나와서 가룟 유다가 뭘 하냐면 목을 매달아 죽게 돼요. 여기가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장소를 아겔다마 수도원이라고 해요. 아겔다마 수도원.
어디 위치에 있냐면요. 돈을 던지고 목매달아 죽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가 아겔다마예요. 여기 아까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끝, 그다음에 흰놈의 골짜기 끝에 있는 게 아겔다마예요. 여기에서 목매달아 죽는데, 아까 그 나무 보시면, 여기 흰놈의 골짜기가요, 예루살렘에서 뭐였냐면요, 쓰레기장이었대요, 쓰레기장. 그래서 헬라어로 지옥을 게헨나라 그러는데, 흰놈의 골짜기는 개 흰놈이에요. 비슷하죠. 여기가 지옥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육체도 그 당시 지옥으로 알려진 곳에 떨어지게 돼요. 그냥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안타깝게도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자살한 사람 이야기가 하나씩 나오는데 구약에는 누가 나오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다윗을 배반했던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아히도벨.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는데요. 압살롬 편에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내놓은 계략이 통하지 않을 걸 알고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목매달아주고. 그러니까 배신한 사람들의 말로가 목매달아 죽은 걸로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 다음에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뭐 하냐? 예수님이 무덤에 계속 계십니다. 그냥.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제자들은 혹시나 그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말할까 염려가 되니까 좀 튼튼하게 지켜달라고. 빌라도가 너희도 군인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켜라. 그래서 무덤에다 넣고 이제 이 회를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냄새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임봉을 한 거예요. 이렇게. 토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주일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천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됩니다. 군인들은 다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 여인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넣기 위해서 오면서 걱정을 하죠.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줄까? 와보니까 깜짝 놀라죠.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죠. 그리고 예수님도 여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셨음을 알리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몇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시고 또 누구에게 나타나시죠? 유명한 그 도마 사건. 도마가 나는 직접 봐야지 믿겠다. 그래서 두 번 나타나시고 이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예수님이 가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성찬식을 할 때 그들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25리 된다 그랬는데요. 엠마오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엠마오라는 지명이 두 군데 있죠. 여기 위쪽에 예루살렘 역인데 엠마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딘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네요. 근데 보통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다니셨는데 서쪽으로 간 기억이 유일하게 엠마오로 가셨던 기억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엠마오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건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보지 못한 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소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고 언제 어디서 만나자 그런 약속 안 하시고 그냥 갈릴리로 가라고만 하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죠. 가가지고 뭐랍니까? 이 갈릴리 우리 자주 봤던 이 갈릴리 쪽인데 갈릴리 쪽에서 시몬 베드로가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 전에 하던 일이나 해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다시 제자로서 쓰임받을지 알 수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함께 고기를 잡고 나가게 되죠. 근데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게 되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해변가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몰라봐요. 역시 제자들도 눈이 어두워서 몰라봐요.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몰라봤다가. 그래서 이제 뭐에 흘린 듯이 그물을 던지죠. 오른편에서 던지는데 여기가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그것과 비슷한 장소라고 봐요.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다. 요한은 뭐가 빨랐냐면 이런 어떤 알아채는 건 빠른데 베드로는 뭐가 빠르냐면 행동이 빠르다. 행동. 그럼 우리가 뭐가 빨라야 될까요? 알아차리는 것도 빠르긴 빨라야 되는데 행동이 우리가 빨라야 되겠죠. 베드로는 그냥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육지에 딱 와봤더니 아마 거의 비슷하게 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선을 좀 가져와라.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세봤더니 153마리.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고 재단의 높이가 1, 5, 3이어가지고 그걸 나타낸다고 그러는데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고기를 못 잡다가 고기를 잡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사건을 재현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다. 이런 사명의 재확인을 해주시는 시간이고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요한 먹으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즉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이전 같으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장담을 했을 베드로가 그러지를 못하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숯불이 피워져 있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실수를 그 트라우마를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역을 해나가면서도 우리가 회복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어떤 경우는 기다리시게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복의 은혜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하트 모양의 돌이 여기가 7개가 있대요.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제 사역에 지치신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힘을 얻고 많이 간다고 그러네요. 네. 우리도 이제 가서 밟아볼 날이 오겠죠. 네. 그 다음에 이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이 당부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이 부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때와 고난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시면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3일에 예수님의 그 아주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요.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고난 이후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 이후에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도망가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견디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겁니다. 아까 어떤 분의 간증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전도왕도 했는데요. 고난이 너무 계속되다 보니까 개종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못 견딘 거죠. 고난이 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네, 여러분 견디면 영광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고난으로 끝이 아니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올 거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부활은 회복입니다. 처음 맡겼던 사명을 다시 맡게 해주시고 여러분 사명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리더분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게 오히려 은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기도와 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걸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면 빈 그물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실수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이거 목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열매가 뭐라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내가 살았던 집, 내가 지었던 건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모아놓은 금부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고 내가 섬겼고 내가 선을 베풀어가지고
변화되어진 사람, 살아난 사람들, 힘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열매가 돼.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잖아요. 자기가 실수했지만, 그걸 치유받고, 누군가의 상처를 고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9일간의 사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면서 베다니에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논쟁하고 심판하시고 베다니로 오셔서 침묵하시고 치유 만찬과 기도를 하시고 금요일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날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천까지, 이 49번까지를 저희가 한 5번, 6번에 걸쳐서 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사도들의 사역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사도행전으로 공부하게 돼요. 오늘 12번째 시간이면 아마 또 이 사도행전도 한 5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사역과 그 다음에 바울이 주로 되겠죠. 바울이 한 4번에 걸쳐서 바울의 사역을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 이후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서신서들을 정리하는 걸로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아시는 내용들이고 짧은 사역이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셨을 텐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아는 곳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능력이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고난을 당하셨지만 주님이 영광으로 세워주시는 그 길을 걸으셨는데 우리 또한 고난 이후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맡기신 사명,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